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True worshipper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같이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우리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의롭다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정결한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66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51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영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조영숙 권사님께서 주의 말씀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말씀으로 참된 소망과 용기와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 능력과 권능을 받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간증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옵기는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마음은 늘 멀어져 말씀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의 욕구만을 쫓아 한 주간을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소홀히 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부르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경건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시작한 올 한 해도 곧 저물어 갑니다. 동이 트면 그 하루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소망의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이민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올 한 해는 산불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앙이 성경에 기록된 애굽의 바로의 땅만 덮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온 지구촌 구석구석을 덮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과 깨어있지 못해 주님을 팔아넘긴 가로 유도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주님 말씀 쫓아 순종하며 따르며 살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북아프리카 모로코 땅을 축복하고
파송생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 기업인으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복음 사역으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받아 복음 사역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슬림 땅 모로코 마치 영적인 사막과 같은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귀하게 전도된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잘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 땅이 마치 물이 바닷물 덮음같이 하루속히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속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진식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들 밭에 성령의 단비를 받아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붙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거리로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듣습니다. 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양육과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한 해가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죄송하고 어찌해야 하나 하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또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 있을 때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주께서 또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예수님 따르려고 애쓰고 주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석사학위가 필요할 것이고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면 이런 분들은 교회가 부르실 때에 언제든 아멘 하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손들고 나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듣는 두 가지의 명령과 당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명령과 당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두 개의 명령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이고 당부입니다. 여러분, 문학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스트럭처,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서론에다가 무엇을 넣고 본론에 뭘 넣고 마지막 나오는 말에 무엇을 넣고, 이런 문장의 구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구조 속 구조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이 두 개의 명령, 이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된 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할 말씀과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을 일일이 기록하면 그 책을 담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만큼 주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하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으로 추려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요한은 두 개의 명령을 실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늘 주님께서 주신 당부의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장 위대한 Great Commandment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교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처음 바닷가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당부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사람이 많이 있는 시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 우리는 거기 가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고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돌아보라, 이 양육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명령,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주께서 주시는 명령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9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조가 두 번 들어갔어요. 19절에서는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you must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해. 너는 나를 따라와야만 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라야 해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야 해. 어떻게 보면 강압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넌 날 따라와야 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난 널 절대 포기 못해. 그러니 넌 날 따라와야 해. 나를 따라와야 해. 그래야 너는 구원 얻어. 그래야 너는 생명 얻는다. 그러니 넌 날 따라와야 해. 넌 날 따라와야 해. 왜냐하면 넌 다른 일로는 성공 못해. 넌 날 따라와야 해. 나와 함께 있어야 너는 이 땅에서 성공해. 여러분, You must follow me. 베드로에게 콕 찍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님의 이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흠뻑 녹아져 있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넌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널 포기하지 못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하지 않아요. 한두 번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따라오거나 말거나 포기하죠. 사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해. 그래야 영생 얻고, 그래야 구원 얻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니까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형제자매들에게, 형 동생들에게 형 예수 믿어야 돼. 아우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 이역만리를 비행기 타고 가서 우리가 왜 그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가 그 먼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신뢰해야 돼. 당신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이 말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나를 따르라. 당신 예수 따라야 해.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또 닮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신앙생활의 모델과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유일한 영적인 모델, 내 신앙의 모델, 내 삶의 모델, 내 인생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가지 말아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말재주가 있고,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딴짓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따라가야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영적 성숙의 유일한 모델로 삼아야만 우리는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돌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봅니까? 모델이 있어야지요. 내 맘대로 먹입니까? 내 방식대로 돌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할 때에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모델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따르라는 것은 따라하고 따라 걷고 따라 말하고 따라 아파하고 따라 울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봐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걸어갔는가 봐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봐야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어떻게 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어떻게 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서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 십자가, 그 십자가까지도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주님이 오르신 십자가에 같이 오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길도 생명의 길도 영광의 길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청에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고통과 아픔 속으로만 들어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통으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고 비극과 비참한 것으로 끝난다면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의 영광이 과정 속의 고난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부활의 영광을 너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날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보다 더 많아지고 전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 젠틀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달랐을 텐데 하는 말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라 했을까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승리자로서 앉으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할 바가 되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다가도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투덜대나 싶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 참아야지, 나도 주님을 위해 참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라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도 더 되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해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앉은 자를 일으키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사람들로 인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에 들 것이고 우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늘 그 모양이고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승리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문제도 이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9핏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자이언트 골리앗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지, 칼과 창은 얼마나 긴지 골리앗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갑니까? 나와 골리앗을 비교해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양을 치면서 싸울 때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그렇게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곰과 사자에서 나를 건져주듯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세이비어. 우리를 무덤에서도 건지시고 숙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은 우리가 괜히 밀어서 넘어질 골리앗이 아니야, 이러면서 골리앗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고백도 하게 하는 것이고, 당당하게 문제를 향하여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장벽을 향하여 거대한 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넉넉한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견뎌내시고 어떻게 버티실래요? 주님 따라가셔야죠. 주님 바라보셔야죠. 주께서 힘 주실 겁니다. 주께서 능력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빅 자이언트, 이 골리앗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주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거룩한 일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일도, 거룩한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아침 식사 중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먹다 마시고 이제 아침이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불러갖고, 베드로야. 아마 이 베드로가 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이 가슴이 확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도 물고기 잡으러 나갔으니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숯불 앞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숯불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관심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양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 속에는 또 다른 많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많은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관심을 주님께서는 그 양들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부탁하는 것, 이것이 부활 후에 승천을 앞두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님의 양을 양육하는 일은 우리가 늘 선교를 말하듯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런 양육하는 일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구역장 한 사람, 인도자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그리고 교회 헌신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부분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뒤에서 돕겠대요. 주님은 앞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다 뒤에서 돕겠대요. 정중하고 나이스한 거절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양육하고 누가 누구를 돌보고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 한 사람, 내 영혼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감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걸 알면서도 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여러분 당연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부담이 안 가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부담이고요, 이 부담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열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열매 중에 열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의 양을 양육해서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자격을 논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하면 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여 순종하면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다 그런 겁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딱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는 능력 없다 할지 몰라도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격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서서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선포하고 나눈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싶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간 것뿐이고,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나가든 전도하러 나가든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묻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겁니다. 베드로 자신 없지요. 그러니까 말끝이 흐립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말끝이 흐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돌봐라.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말 속엔 또 무엇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용서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신뢰가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알잖아요.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다 용서했어. 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그 마지막에 내 양을 먹여라. 난 네가 잘할 줄로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었겠어요?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신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을 떠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주님의 양을 좀 먹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양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름을 할 때에 그 속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당신의 허물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러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 그거는 개의치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따라와야 너는 산다. 나를 따라와야 너는 승리한다. 나를 따라와야 너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네가 잘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믿음 보면 부끄럽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씨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지 늘 막막하기만 하고 불안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와 전도와 또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 모습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민낯, 연약한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역장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인도자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스스로 주님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그리고 나이스하게 사양하게 될 겁니다. 불보듯 뻔히 압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 힘들어도 따라와. 그래야 살아. 그래야 성공해. 그리고 내가 다 알아.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잘할 줄로 믿어.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나의 양을 먹이면서.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성도님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음의 승리, 또 부활의 승리, 이 모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보다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제 갈 길로 각기 가다가 죄인의 자리에 늘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또 맡기며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다만 내 하는 말,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놀랍고 큰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일꾼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병 이어와 같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2021년 교회 예산 편성을 위한 2차 모임이 오후 4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은 또 재직회장님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는 서부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서부아프리카의 기니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니는 아직도 인구의 85%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한 8%밖에 되지 않는데요. 무슬림 국가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진보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신실한 형제들이 들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조슈아 김 선교사님 기억날 겁니다. 조슈아 김 선교사님 신난다 하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조슈아 김 선교사님, 그리고 민에서도 민한나 선교사님은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2012년도에 왔던 것 같아요. 민에서도 민한나 선교사님 자매님인데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29일에 오후 2시에 정기재직회 줌 미팅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기 공동회에 관계되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일상적이면 12월 13일에 열려야 됩니다. 공동회가. 그러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금 모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동회가 우리가 성원이 되려면 숫자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25명 외에는 게더링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를 모여도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 회원들에게 2가지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보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안은 공동회를 대면 모임이 가능한 재직회에 위임하는 겁니다. 재직회는 25명까지만 모이면 우리가 모여서 재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 모임이 가능한 재직회에 공동의회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의회를 재직회가 대신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이 모두가 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온라인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건데, 이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회 멤버들 중에는 나이 많으신 우리 애녹회 회원들이 모두가 다 공동회 멤버입니다. 그분들이 이 줌으로 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말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 이 모든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공동회를 진행합시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안과 2안,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회 멤버들에게 묻게 될 겁니다. 구역장들이 이것을 의견을 모아서 구역장들이 보고를 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공동회 멤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머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회 꼭 해야지. 꼭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비상 사태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 비상 시기에 한해서만 우리 공동회 멤버들이 결정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교우 소식인데요. 휴가 소식을 좀 냈는데요. 제가 오는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좀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갈 수는 없으니까 이 퀘벡주 안에 있겠죠. 휴가를 통해서 좀 쉼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려드리고 모든 예배는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도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국 유동진 송기숙 집사님 가정이 한국 출국하셨고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포인세티아 2개 화분을 또 봉헌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단의 꽃 이영배 조용숙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섬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은 넘어가서 교회 소식 중에 네팔 버디켈 교회 건축 부지 구입을 위한 선교 헌금 12 다음 주까지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까지 한 평에 500불로 우리가 정했는데요.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목표에 액수가 있는데 아직 반도 2분의 1도 모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를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는데 또 여러분의 물질로 그렇게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형제사랑 프로젝트 우리 성도님들 기업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또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16장 18절 16장부터 18장까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주일헌금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가 있으면 재정부에 얘기하시고 헌금 번호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매일 성경 2021년 매일 성경 이영근 권사님과 서정훈 사모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일어나서요. 찬송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합니다. 212장
양을 먹여라. 주님 주신 명령과 당부를 붙잡고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 많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주님의 양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병든 양들, 지친 양들, 피곤한 양들, 눈물 흘리는 양들, 억울한 양들, 또 사랑받지 못해 거친 양들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헌신하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다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함께 하심이 격려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밖에 나가서 교제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예배하신 분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네, 교제합시다.